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 그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부활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처럼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한 후에 예수 부활이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가 된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뭐라고 그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잔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 부활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편지가 씌워질 당시에 첫 열매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리스 헬라 문화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는 첫 열매를 드리곤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한 것 중에 첫 곡식,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쳤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첫 곡식단은,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겁니다. 첫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첫 추수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첫 추수가 나오면 이어지는 모든 결실들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큰 과수원에서 나무 한 그루에 꽃이 피면 좀 있다 보면 며칠 사이에 전체 과수원에 꽃이 피게 되고, 또 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하나 맺히면 잠시 후면 온 과수원에 열매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이제 그를 이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데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 그랬죠? 먼저 나시니.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은 그분이 만물의 어뜸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 지체로서 예수님에 이어서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활신앙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릴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는 정도를 믿는 것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광안동에 어떤 청년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기적적으로 청년이 살아났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살아났구나, 믿어 하면 부활신앙이 있고, 그거 안 믿으면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영혼과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요것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많은 증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죄인이었던 나도 함께 죽어서 죄사함을 잊게 되었고, 그 주님이 그때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를 믿는 나도 새 생명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그대로 변화하여 들림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 새로운 신비로운 주님과 같은 생명체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십니까? 예,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새 생명이 이미 왔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믿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 오늘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현재 삶을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 삶에 실제적인 유익,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하면 지금 달라야죠.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 생명이 다르다고 믿는데 지금 삶은 일단은 대충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에만 달라진다, 그건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인류의 조상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의 책임이 한 사람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새삼,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 사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 생명, 이런 식의 도식, 논리적 도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혈육을 타고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고 자신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새롭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은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냥 옛 생명을 계속 회복하여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지긋지긋한 인생 대충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다가 좀 훔치고 빼앗더라도 일단 죽으면 끝인데 지금 내가 누려야지 하고 불법도 자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허무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된다면,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태어나서 또 그런 생명을 계속 산다면, 그런 생으로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부활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얻어서 옛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 영생, 그게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 지옥 형벌에 처해진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칭의, 의인으로 인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우리 3부 예배 때 세례식 하겠지만, 세례를 받으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예식이잖아요. 이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회복하여 복락원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살던 생명,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명, 그 생명 계속 연장하려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돈이면, 권세면, 명예면, 행복할 것 같아 하던 그 추구하는 삶을 계속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 죽어버리고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탄에게 일격을 가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서 억울하게 만들어서 화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못 가게 하려고 사실은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대속적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탄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사함받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속제물로 온전히 죽지 않고 그냥 양만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죄사함을 입지 못하고 자기 죄에 빠져서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셔서 사탄의 계획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거짓 왕인 사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몰아내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생명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믿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 우리 육체의 모습, 내 성품, 기질 마음에 쏙 듭니까?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핸디캡을 가진 장애인도, 이것저것 부족해서 아쉬웠던 분들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들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복된 존재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처럼 될 신분을 가졌기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피조물이지만 더 엄격히 말하면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고 옛 생명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왔다 그랬어요.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 재림 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지금 새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으면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호흡을 호흡하는 거예요. 내 숨을 쉬지 않고 주님의 숨을 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옛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인생은 이미 새 창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새 삶을 얻게 된 성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잡은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절대로 위협할 수 없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과정은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제일 먼저가 뭐라고 그랬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 미래에 누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성도들이 이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 최종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때 즉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능력자들, 통치자들, 힘쓴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아버지께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돼.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케사르 황제가 로마의 원로원을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보이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고, 힘을 가진 그 권력자, 제국에 우리가 속해야 그 제국의 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준다. 그러니 세금 잘 내고 그 통치자에게 잘 순종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해요. 국가가 있고 종교가 있지, 나라가 있고 교회도 있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종교나 교회는 좀 힘들더라도 나라부터 세우자는 겁니까? 세상 나라부터?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전혀 성경적이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면 이 세상 나라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세상의 자본 구조, 정치, 경제 이 모든 질서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 질서를 어쨌든 튼튼히 하고 이 속에서 내가 잘 살아야 나에게 행복할 거다. 이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한국교회 타락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 권력을 잡은 자에게 아부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숫자가 많이 모여야 우리 기독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힘을 가진 자들이 절대로 인간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평화를 준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평화를 줍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하에 있을 때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힘을 가지고 로마에 속한 그들만에게 평화를 주고, 나머지는 강한 군대로 로마를 공격하는 자들 다 제압해버리고, 패권을 장악해서 그 패권에 밀려나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려서 고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주려고 하다가 결국 로마는 나중에 또 망합니다.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면 이쪽은 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힘으로 주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만약에 제국이 주는 평화가 진짜였다면 우리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렸어야 되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얼마든지 군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계속 악순환만 오고 마귀가 통치하는 질서를 앞당기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의 고리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가 되고, 불신적인 세상의 권력들은 종말에는 힘을 합하여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세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악마적 권력들을 주님께서 완벽히 철저히 멸망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원수가 예수님께 완벽히 복종할 때까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우주를 통치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정복한 적국의 신들의 얼굴들과 그 신들의 형상들을 자기 보좌, 왕의 자리 밑에 발등상, 발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 밑에 걸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패국의 신들, 패국의 임금의 이름을 써다 놓고 발로 딱 밟고 있는 거죠. 너는 내 발 밑에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권력을 잡고 내 발 밑에 다 있어. 시각적으로 원수들을 정복했다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원수를 괴멸시키고 그 권력을 발로 밟게 되는 주체가 여호와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원수를 발 아래에 두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지금 실제로 왕노릇하는 분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에 원수들이 완벽히 멸망할 때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는 그들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에, 돈의 권력 앞에, 정치 권력 앞에, 거짓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말씀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하여 성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재림하여 원수를 물리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그때까지 다스린다, 이 말은 계속 원수들이 설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왕인데 지금은 원수, 악한 세력, 거짓의 세력, 정치 권력들이, 돈의 권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세력을 다 끝까지 물리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에 우리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힘든 거지 그게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그 원수를 괴멸시키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실은 괴멸시켰어요. 절대로 사망의 권세가 힘쓰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26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사망이 멸망받는다. 좀 독특한 표현이죠. 여기에 사망이니라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사망의 패배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죽음의 권능이, 죄의 권능이 구체화된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권능이 드러난 것, 죄의 권능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다면 마지막 권세는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돈 없을까 봐, 아플까 봐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지만 그 원죄를 입어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새 아담이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자들 또 사망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망은 완전히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영원히 사망 권세가 힘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망을 마치 다양한 원수들 중 하나인 듯이 의인화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제국을 다 건설한 것 같아도 아직도 이렇게 덤벼들려고 하는 더 공격할 새 땅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전쟁의 대상은 마지막 최종 원수 권세는 사망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물리쳐 이기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망의 세력이 뭡니까? 이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두려움을 조장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이에요. 이 권력들의 배후에는 사망의 세력이 딱 꽈리를 트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세력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나라를 민주화하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죽음 앞에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결국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멸망받는다. 이게 무슨 생명을 잃게 된다, 어떤 인격체처럼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영향력을 잃게 된다, 효능을 잃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망의 능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 지었잖아, 넌 그러면 죽어 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어차피 끝난 거 또 죄짓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낼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새 소망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 못해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그 권세 법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의 영향력은 예수 부활로 무력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 살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 사망의 권세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모두 다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징표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 권세의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사망이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전히 예수가 왕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사망 권세에 붙잡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생명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멸망할 거예요. 아니, 이미 멸망되었고 무력화되었어요. 마지막 멸망이 그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자들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 자식들 장래에는 이래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건강으로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도난 사업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야, 재기가 불가능해, 나의 이런 성품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돼.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능력 없어서, 그렇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부족한 것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 이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의 영이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몸도, 우리 삶 전체를, 그냥 질병을 고친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살아오던 삶을 계속 연장시키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장차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연장해서 또 그런 삶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벽히 변화될 것이고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선 주님이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지금 종류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매몰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런 종류의 삶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삶을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지금 살기로 다짐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여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무력화시킵니까? 사탄에게,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안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는데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라는 겁니다. 고생하지 마. 왜 네가 양보를 해야 돼?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꼬드길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질서, 권력의 질서에 굴복하여 살기 싫다. 나는 그런 삶이 싫어. 나는 주님이 좋아. 거짓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치 권세, 돈의 권세, 사람 숫자를 믿는 권세에 영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대항하고 십자가의 걸음을 걸음으로 악을 무력화시키는,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삶으로 사탄의 그 꼬드김에서 해방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옛 삶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이미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악을 무력화하고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끝이 있어요.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해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놓고는 옛 생명 연장하려고 그래요. 새 생명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사탄의 질서 안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꼬드기고 있는 그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살던 삶을 계속 더 잘 살고 살던 방식으로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자존심 상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라고 그러고 세상 정치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꼬드기잖아요.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고 예수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멸망할 것들인데 설치지 않도록, 설치더라도 영향받지 않도록 새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쓰러져 가고 있거나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옛 생명 연장하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마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더 누리고 더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걸음 걷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혀서 하나님 죽을까 두려워, 잃을까 두려워, 여기에서 패배할까 봐 두려워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권세, 돈의 권세에 사람들의 숫자 믿는 권세들에 영합하지 말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 악한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고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위협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옛 생명 겨우겨우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그곳에서 지면 끝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질서에서 뒤떨어지면 마치 패배한 인생처럼 우리를 꼬드기는 사탄의 권세에 속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걸음, 섬기는 걸음, 정의를 행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살아가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망의 권세가 까불지 못하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기름을 걸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을 믿고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을 믿고 그 어떤 권세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